안녕하세요. 예배부에서 나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도 나오고 요번도 오늘 또 나오냐고 같이 사는 어떤 분이 또 혼냈습니다. 아침부터 그만 좀 나오라고. 집에서 밥을 차려도 혼나고 빨래를 개도 혼나는 그런 남자들의 삶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배부를 올해는 없애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돌고 돌아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봉사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배부가 정말 할 게 많고 솔직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수가 뒤에서 바라보니까 참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정해야 될 거,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버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분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시간 관계상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예배 분위기는 경건할까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교회 예배 점수를 몇 점이나 주실 수 있는지 자기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난 잘하고 있다, 나는 못하고 있다. 아마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예배 분위기는 경건할까요? 아니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제가 뒤에서 우리 예배부 집사님들과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정지하려고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참고로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은퇴하신 집사님, 장로님들보다 더 은혜스럽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 어르신들도 잘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으면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또 고집들이 생겨. 자리를 양보하라면 자리를 양보를 안 하시는 그런 고집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교회 예배부는 더 경건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제안을 여러분들이 꼭 윤희섭이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약속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다 약속을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에서 교회로 출발 전에 가족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안식일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싸움의 작은 불씨가 됩니다. 안식일에는 칭찬만 하세요. 성경과 찬미가를 꼭 가지고 오세요. 안식일에 우리 보면 저희만 그러나요? 좀 이렇게 아이들과 와이프와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바르는가, 빨리 교회 가자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 있고, 저번 주에 제 친구는 1시간을 기다렸대요. 1시간을 같이 가자고 했던 시간에. 그래서 지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식일 날은 좀 우리가 칭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또 제가 같이 사는 어떤 분에게 칭찬만 했습니다. 칭찬할 일은 아닌데 칭찬만 했어요. 이렇게 약속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싸우고 나면 그날 안식일은 완전히 뽑기에서는 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과 싸우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좀 무조건 칭찬만 하는, 뭐가 보여도 얘기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안식일 날 오랜만에 모이니까 할 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와이프한테도. 근데 할 말은 해지고 하시고 안식일 날 오전에는, 금요일부터는 칭찬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부를 이렇게 돼서 보니까 온라인 예배와 그 파워포인트와 찬미가 나오는 바람에 성경 찬미가를 안 갖고 오시는 분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상 성경 찬미가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린 거와 성경 찬미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본인 스스로 아마 예배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뭔가가 다 있을 거고, 좋아하는 찬미가를 또 적어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한 예배 끝나고 벼랑간 방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목사님이 우리 성경을 몇 장을 펴겠습니다 하는데 찬미가 성경이 없어서 뭐 핸드폰을 쳐다볼 수도 있는데 훨씬
오프라인 성경과 찬미가가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찬미가를 꼭 다시 가져오시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각 출석을 해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 정각 출석 안 하면 정말 쥐구멍을 찾듯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정각 출석 안 해도 뻣뻣이 고개를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라는 거고, 10분 전 도착을 해서 기도와 성경 통독과 찬미가를 간절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하게 해달라는 뜻은 그냥 사회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불렀을 때 우리의 예배가 벌써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사 후 잡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잡담을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성경을 보고 계시면 그분한테는 그것이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분명히 교회 와서 배운 것은 성전에서는 뛰지도 말고 떠들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와해된 것 같은데, 딸 한 분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와서는 아무리 반가워도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싱얼롱 시간이어도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작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다 들려, 뒤에 있으면. 그래서 찬미가도 해방이 되고 성경을 읽는 분한테 해방이 됩니다. 꼭 이것은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업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밖에 나가서 하셔야지 다 들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합시다 이런 얘기도 예배 시간이나 시올롱 시간에는 좀 밖에 나가서 하셔야지 옆에 사람한테 회방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뒤에 앉아서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은 카페나 식당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교 시간과 설교 예배 시간에 먼저 온 성도님들께서는 가운데 자리부터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나가기 편안한 끝쪽부터 앉으시면 앉을 자리가 부족합니다. 화장실과 식당을 빨리 가기 위해서 끝자리부터 앉는다는 이야기는 너무 이기적인 대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나 화장실 가려고 여기 앉았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게 당연한 이야기일까요?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요새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성도님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시죠? 저희가 해보니까 자리가 부족합니다. 특히 넷째 주는 어린이가 올라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부터 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제발 좀 들어가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 싫으시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영성이 깊고 저랑 친한 친구고 선배님이고 후배님이고 해도 좀 자리를 이동해주세요 그러면 다 한번 째려봐요. 자기 자리인데 왜 옮기게 하냐고. 나 여기 지금 대원하는데. 근데 저희 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저랑 박정숙 집사님과 황금복 집사님이 하시는데 예배 끝나면 다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발 좀 요 약속을 꼭 지켜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들어가시라면 한번 웃어주시면서 알았어 하면서 들어가 주십시오. 후배들을 위해서. 네 번째, 우리가 헌금을 오면 헌금 막 지갑에서 빼가지고 막 이렇게 내는 경우가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헌금을 미리 집에서 성경이나 찬미가나 아니면 헌금 봉투에 넣어놔서 미리 금요일날 목요일날 준비하셔서 넣어놓으셨다가 딱 오면 거기다 딱 빼가지고 넣는 게 더 하나님이 요새 우리 교가 헌금에 관련된 것도 좀 있잖아요. 얼마나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목사님 하셨나요? 우리가 헌금을 온라인으로 내지만 오프라인으로 잘해서 이렇게 당신 걸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내시라고 하는데, 저도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 계속 내는데 다시 오프라인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회중 기도와 대표 기도 시간에 입장을 삼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회중 기도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이 문 열고 막 들어오면서 어떤 심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뒤에 서 있는 분도 계신데 기도 시간은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분명히 못 들어왔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저 기도가 시작됐으면 딱 기도다 그러면 막는 사람이 없다 해도 다시 문을 닫으시고 기다렸다가 기도가 끝나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어쩔 수 없이 입장 또는 퇴장 시에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서 해주세요. 또한 뛰지 마세요. 예배 중에 이런 행동이 남의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앞에 앉으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뒤에 앉으신 분들은 다 보여요. 누가 들어와서 중간에 와서 앉는다든가. 그런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그분의 시야가 약간 예배를 반감시킵니다. 그래서 예배부는 뒤에 금줄을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분들이 뒤에 앉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줄 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고개를 숙여가지고 내 모습이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빨리 내가 모습이 안 좋으니까 빨리 뛰어가겠다면서 뛰어가시는 분이 있어. 근데 더 시끄러워. 뛰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의 분들도 그래요. 예를 든다면 어떤 부서 빨리 와서 안교 헌금이 늦었어. 그러면 막 뛰어오시면 더 예배 분위기가 더 나빠지니까 절대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째, 예배 시간 핸드폰 소리가 예배에 큰 방해가 됩니다. 하루에 한 건은 꼭 들립니다. 예배비 뒤에 있어 보니까 1차로 말씀을 드린 거 제안합니다. 1차로 집에서 진동 모드로 부탁드립니다. 2차로 교회 정문에 오시면 또 진동 모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출발할 때 하시고 교회 정문에서 하시고, 그리고 또 3차로 착석과 동시에 진동을 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저한테 오시거나 우리 김주영 디지털 선교반 김주영 집사님이나 김동식 선생님한테 가시면 해주실 겁니다. 아니면 옆에 아들이나 젊은 집사들이나 해달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삼성폰에는 빅스비 루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와 교회 그 지역을 잡아가지고 교회만 오면 자동적으로 핸드폰이 진동으로 변동됩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죠. 저는 그걸로 해요.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빅스비 루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교회에 와서 꼭 해야 돼요. 그 지역을 인식하기 때문에 빅스비 루틴. 그리고 아이폰은 제가 아이폰이 아닌데 검색해 보니까 자동화 기능이라고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동화 기능. 그러면 이 교회의 GPS로 교회를 인식하고 여기 와서는 항상 핸드폰이 진동으로 바뀌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특히 어르신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좋지 않을까. 목사님 말씀 막 은혜 받고인데 띠리리리리 이러면 은혜가 반감됩니다. 빅스비 루틴, 그리고 자동화. 저한테 오시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김주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교과 공부가 끝나면 다시 앞자리부터 오셔서 착석을 해주세요. 지금 넷째 주에 저번 주 마지막 주에는 자리가 참 부족했습니다. 근데 앞자리는 분명히 자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다시 좀 실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포함해서 현직 장로님들 설교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부터 와서 좀 모범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뒤에 금줄을 칩니다. 왜 나 여기 왔는데 또 나가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째려봅니다. 지각생들이 와서 시야를 앞에 와서 앉는 것보다는 뒤에 앉히려고 저희가 한 것이니 금줄에 앉아 계신 분들 금줄 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좀 일어나 주시는 그런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2줄을 치는데 코로나가 끝나서 더 교인들이 옛날같이 800명, 1000명이 모이게 된다면 금줄을 3줄을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줄에 대한 나쁜 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예배가 끝나면 맨 앞자리부터 퇴장을 해 주신 걸로 올해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그 이유는 우리보다 큰 교회, 우리보다 작은 교회도 예배가 잘 드리는 교회는 요 앞줄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순서대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이제 안 하실 테니까 못 보시겠지만 우르르 다 일어나가지고 나가게 되시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끝까지 성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특별히 우리 수석 장로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다시 실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면 제가 나와서 앞자리부터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좀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밥을 빨리 먹어야 되고 화장실이 급해 그러신 분들은 앞자리부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매달 마지막 주 안식일 대예배에는 어린이들이 올라옵니다. 교회 선배님께서 자리를 더욱 더 미소로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청년과 학생들은 우리의 손자이며 아들이며 딸입니다. 재림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어린이들이 올라왔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떠째려 보세요. 네. 근데 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간곡히 부탁했으니까 오늘은 좀 미소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넷째 주는 요 줄이 다 없어져야 되는,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어르신들 제가 충분히 됩니다.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나중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특히
그 계명반은 하나 둘 세 번째 주는 또 청년들이 앉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계명반에 청년들이 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올라갔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좀 요 계명반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짧게. 오늘 설명 신장모님이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어르신들의 보상도 있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과 청년이 다 4층으로 올라간다는 예정하에 저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3층으로 내려오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4층에 오는 그 손님이나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나 건들지 마, 이런 사람들도 뒤에 금줄을 쳤기 때문에 거기에 앉으면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시간과 그리고 선교부에서 그 구도자를 관리하는 게 원스톱 원서비스로 4층 3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4층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길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선교부 그리고 수석장로님, 목회부는 어느 정도 오케이를 하셨어요. 다 모든 분들이 모여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좋은 제안으로 해서 어르신들도 보상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만 넷째 주는 꼭 피해줘야겠죠. 넷째 주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가 못 앉으니까 다만 첫째, 둘째, 셋째 주에는 어른들이 안 움직일 수 있게 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저기 선교부가 4층에서 다 관리할 수 있게 3층, 4층을 왔다 가지 아니하게.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모이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일. 교회 주장은 1층 손님과 약자를 위해서 주차를 양보해 주세요. 또한 인도와 차도에서 주차를 삼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요새 손님들과 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주차장이 계속 금요일 특히 모자라고 안식일 오후 되면 모자라다 보니까 행길과 인도에 차를 세웁니다. 우리 재림교인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 인도에 차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진짜. 근데 다 세우고 올라오세요.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제가 신무집사할 때 들었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가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입이 다 보였으니까. 한 차선 다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좀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옆에 초등학교를 다시 열어야 되고, 하여튼 저 열린교회, 무슨 교회죠? 열린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좀 멀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세워야 되고, 하여튼 좀 더 주차장은 목회부하고 선교부하고 다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인도와 차도는 세우지 않으시는 게 우리가 남을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게 반감시키는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별내 주민들한테. 12번. 식당에서 노년층에게 줄 서는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어르신 제 앞자리 주세요. 제 앞자리 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식탁도 가까운 쪽으로 좀 양보해 주시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저 지금 얘기 잘했죠? 네. 맨날 어른들은 안 챙긴다 해가지고 오늘 어른들 한번 챙겨보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13.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지금보다는 쉽게 동참과 협조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올릴 때 우리의 믿음도 행복할 수 있으며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전통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부는 오늘 할 게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못 썼어요. 더 좋은 제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머리가 다 저보다 좋으시니까 저한테 제안을 갖고 오시면 같이 연구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제안을 받도록 할 테니까 저를 못 보시면 카톡을 주셔도 되고 오늘 중이나 뭐 계속 중에 이렇게 좀 옛날같이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타당하면 돼야겠죠. 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제안을 어느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잔소리를 얘기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잔소리 안 하고 하겠습니다. 예배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숙 집사님과 황금옥 집사님이 맨날 눈초리를 받아요. 이제 좀 지나가시면서 눈깔 사탕 하나씩 좀 이렇게 주시면 힘들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부 마치겠습니다.